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날짜별로 하루하루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일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돌아보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거기에 하루 머무시고 이제 아침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기에 알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전날 성전을 훑어보시고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길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씨앗기를 느끼셨는지 무화과가 있을까 하고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 무화과는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여 말씀하시길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때는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저주 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바라셨던 것은 온전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기에 풋 열매 정도를 기대하시고 찾으셨는데 아무것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유대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이 무화과 나무를 교보제로 활용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스라엘의 외식적이고 열매 없는 삶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이제 시들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구속사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도도 할 수 없게 되며 그 멸망이 매우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참고 참으시며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깨우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은 전혀 없고 율법으로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치장하기를 애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그동안 참으셨던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심판의 선언이 있고도 시간이 많이 흘러 주 70년이 돼서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졌고 종교의 구심점이었던 성전이 파괴되었으므로 이제 성전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언과 실제 하나님이 일하심은 늘 시간적인 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갭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준 것입니다.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듣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취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신앙이 진짜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그동안 형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민낯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며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부족했던 점을 결단하여 회복하는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며 주님 앞에 머물기를 애쓰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북적대고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편의와 도움을 준다는 명목하에 상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성전이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타락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드릴 가축들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흠없는 가축을 챙겨서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오는 동안에 흠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일쑤였기 때문에 또 결정적으로 아무리 흠없는 가축을 가져와도 성전 입구에서 가축을 평가할 때 성전에서 파는 가축이 아니면 트집을 잡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파는 가축들은 비싼 가격으로 팔렸고 성전세 등을 위해 환전할 때도 폭리를 취하므로 예배를 돕는 명목은 있었지만 실제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배불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앞들이 시장처럼 어수선하고 불법이 행해지고 착취가 이루어지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당시 대제사장이 이런 불법으로 취했던 금전적인 소득을 계산했었는데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소득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전날부터 그런 모습을 보았기에 예수님은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분노를 보이시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성전의 존재 이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또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전이 부패하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본연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무질서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인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한 마음과 하나님을 구하거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사라진 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주께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정결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18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할 일들을 명확히 하시고 책망하며 도전을 주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조차 하지 않음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까만 두려워하고 대적할 마음만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에 반해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놀랍게 여깁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과 도전을 신선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살아있는 척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이 없기에 그들은 생명 없는 자처럼 죄를 계획하고 말씀 받기를 거절합니다. 무리들이 갖고 있는 태도도 사실 놀랍게만 생각하고 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돌이키면 회개하면 죽게 나오면 달라지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꿈틀거려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 우리의 순종이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로 섬기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는 마음이 신앙의 증거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요즘 또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안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삶은 아닌가, 모양만 있고 신앙의 알맹이가 퇴색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됩니다. 또 말씀으로 도전하면 반응하여 고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머뭇거리고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바꾸길 원하시는 것이 생각난다면 바꾸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과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현장 속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적미적대고 변명만 하며 자꾸 미루기만 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회개하고 깨닫지 못해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알게 하시어 주님께 돌이키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한 곡을 묵상하신 뒤에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어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